사람들은 흔히 삼신산이라고 하면 복례산, 영주산, 방장산이라고도 하고 혹은 금강산, 지리산, 한라산이라고도 한다. 또한 각 지방마다 삼신산의 이름을 붙여 부르는 곳도 여러 곳이다. 흔히들 복례산은 금강산이요 방장산은 지리산이고 영주산은 한라산이라고들 말한다. 혹자는 삼신산이 세 곳이 아니라 한 곳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 한 곳이 백두산이라고도 한다. 그 삼신산이 우리나라에 있다고는 말하지만 정확하게 어느 곳을 말하는지는 모르는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2100년 전 한나라 사마천이 지은 사기를 보면 중국의 동북쪽에 말갈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옛날 숙신으로 그 동쪽과 그 북쪽에 큰 바다가 다 있고 그 나라의 남쪽에는 백산이 있어 새와 짐승과 초목이 모두 다 희다라고 하였는데 말갈, 숙신, 발해라는 말은 모두 우리나라의 옛 이름이다. 사기 권 28에 제나라의 위임금과 선임금 또한 연나라의 소임금 때 사람들로 하여금 발해에 들어가 복례, 방장, 영주를 구하게 하였다. 세상 사람들이 전하기를 이 삼신산은 발해에 있는데 그곳에는 모든 신선들과 불사약이 있고 그곳의 물건들과 새 짐승들은 모두가 다 희고 황금과 흰 은으로 궁전을 지었다고 하였다. 사기 권 28을 보면 급지 진시황 병천하 지해상 즉 방사언지 불가승수 시황 자이위 지해상 이공불급의 사인 내 제동남녀 입회구지 선교해중 개입풍위해 왈미능지 망견지연 기명년 시황복 유해상 진앙야 과항산 종상당귀 후 3년 유갈석 고 입회방사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고 바닷가에 이르니 신선수를 하는 사람인 방사들이 아직도 이기지 못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운명이라고 하자 진시황이 생각해 보건대 그 운명만을 어쩔 수 없음을 두려워하여 진시황이 서복으로 하여금 어린 남녀 아이들을 거느리고 발해에 가서 불사약을 구해 오도록 하였다. 진시황은 천하를 통일한 후 장수를 누리고자 서복을 중심으로 동남동녀 수천여 명을 우리나라 삼신산으로 보내 장생 불사약을 구해오게 했는데 그들 일행이 돌아오기를 지금의 청도항 인근의 황대라는 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전설이 있다. 일명 망대라고도 부르는 이곳에 올라서서 황제 자신이 서복 일행 선단의 귀환을 망견했다고 한다. 그러나 돌아오지 않는 그들 일행에게 미련이 남아 진시황제는 이곳에 파수꾼을 세워 두고서까지 기다렸다 한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돌아오지 않았다. 서복 일행이 처음 출발하였던 곳은 이곳에서 멀리 떨어진 낭야인데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다. 또한 전해오는 말이 진시황제가 서복 일행의 항로를 방해하고 있다는 교어를 찾아서 사투했다고 전해오는 곳이 이 해안 부근이며 사람들이 그 광경을 구경한 것이 망대라는 이야기도 있다. 진시황제는 이 상어와 사력을 다해 싸우다가 강로를 너무 힘들여 쏜 탓으로 어깨가 결려 고통을 참지 못하고 배 위에 쓰러졌으며 그것이 원인이 되어 급히 환도를 서둘렀는데 평원을 지나 평양원 사고를 지나다 그만 운명하고 말았다.
아무튼 이 고장 사람들은 이 황대를 진시황제와 결부시켜 유서 깊은 곳으로 여기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의 역사책이나 신선에 관한 책에는 모두가 한결같이 불사약 불로초가 우리나라에 있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불사약 불로초를 구해서 복용하여 장생했다는 이야기가 전설로만 내려오지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한무제 역시도 처음 황제가 되자 귀신의 제사를 더욱 공경히 올리는 동시에 또한 한무제도 이소군, 황추, 사관 등 여러 방사들을 삼신산에 보내어 신선수를 배우고 불사약을 구해오게 하였다. 방사들이 삼신산인 복례산에 있는 안기생 선인과 잘 통한다 해서 한무제는 이들을 발해의 삼신산에 보내 불사약을 구하도록 하고 안기생으로부터 신선수를 배우고 또 복례산에 신선을 데려오게 하였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나오는 방사와 도가와 도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도가라 하면 일종의 학설이며 또한 학파인 것이다. 이는 춘추시대의 사상가였던 노자에 의하여 처음 이루어진 것이며 도가란 말이 처음 쓰여진 것은 사기 태사공백서이다. 도가에서는 신선을 신봉하는 입장도 아니며 불로장생의 가능함을 주장하지도 않는다. 도교란 중국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여 오랫동안 이어온 종교로 보는 것이며 또한 이 도교는 세계의 종교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종교의 특징을 골고루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고대 목의 시적사회의 원시 자연종교를 기초로 하여 발전되어 지금까지 이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크게 무술색채가 강하며 도교는 동안 때 형성되었는데 이는 그 당시 성행하던 황제와 노자에 대한 신앙을 기초로 하였다. 또한 도가 철학을 이론의 지주로 삼았으며 사회 민속 속에 있는 귀신신앙, 의학, 점술, 점성, 관상 등의 방기술들을 다 포함하여 여러 층으로 나뉘었으나 점차로 종교 체계화를 이루었다. 동안시대 이후 일찍이 도교는 민중종교의 결사적 성질을 갖추고는 재난을 구제하고 빈곤을 타파하고 질병을 치료하고 선을 권장하는 것을 종지로 삼아 신도를 모았다. 위진시대에는 신선 도교가 크게 일어나게 되었다. 즉 장생하여 신선이 된다는 것이 그 교지이다. 또한 남북조 시기에는 한층 발전하여 도교 사원에서는 교회의식이 한층 더 성숙하게 된 것이다. 이때의 교회의식은 재난을 방지하고 선을 장려하고 장생하여서는 신선이 된다며 신도를 불러 모았다. 수당시대에는 도교가 국교화가 되는 과정이었으며 이때에는 봉건사회의 상층 건축과 하나가 되었으며 그 이후 송, 요, 금, 원 때에는 도교가 혁신하여 크게 번성하였다. 유교, 불교, 도교, 의학 등의 각종 문화가 융합하여 하나로 되었다. 또한 전진도가 새로운 도파로서 창립되었으며 내단하게 남북종이 흥기하여 수지방술과 종교 소질이 하나가 되어서는 나날이 더 한층 제고되었다. 도교의 교지는 1차로 노장학으로 복귀하는 것이었다. 명청 이후에는 도교가 한층 나날이 쇠미하여지면서 세속화되어 갔다. 이상이 도교 역사의 대강이다. 불사약, 불로초가 우리나라에 있다고 옛문은 어디에나 나와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를 찾아와서 구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장생불사약을 만드는 쪽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그것이 연금술로서 금을 만드는 것이다. 즉 황금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무슨 연유로 금을 만드는가?
금과 장생불사약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알아보자. 우리는 지금까지 진시황제와 한무제가 천하의 황제로서 못할 것이 없지만 한 가지 이루지 못한 것이 장생불사인 것이다. 그들은 삼신이 있다는 우리나라에 도사들을 보내어 불사약을 구하였지만 아무도 그들에게 불사약을 구해다 준 사람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도가의 책을 보면 보통 사람인 인간도 신선이 될 수가 있다고 한다. 그것도 배우고 닦아서 할 수도 있고 약물을 먹어서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다. 옛사람들은 학과 거북을 장생하는 동물로 본 것이다. 그래서 학과 거북이 무엇을 먹고 호흡은 어떻게 하는지를 유심히 관찰하고는 그들의 행동을 본딴다면 학과 거북이처럼 오래 살 수 있는 것으로 인식을 했던 것이다. 또한 벌레와 동물들도 겨울잠을 자는 종류가 많다. 그러니 동물들처럼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선수를 하는 사람들은 학과 거북이의 호흡법을 배워서 수명을 연장하고 거북이의 동면을 본따서 곡식 끊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니 선도의 경전에서 거북이의 호흡법을 흉내낸 도인수를 설하여 놓은 것도 당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겠다. 수많은 옛 문헌에는 대개가 은어로 되어 있어서 이해하기 힘든 글자가 많다.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억측으로 판단하여서는 적당히 둘러붙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이다. 그것도 자칭 도사라는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책을 쓰고 사람들을 가르쳐 왔으니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더더욱 큰 문제는 누구한테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며 더더구나 그것을 정확히 풀어서 이야기해 줄 사람이 없는 것이다. 포박자 신선 금작경을 보면 황자 금야, 백자 은야, 선인비지, 부지기명, 고언 황백이야. 황이란 말은 금이요, 백이란 말은 은이다. 선인들이 그것을 비밀로 붙이고 그 이름을 정확히 밝히지 않고 다만 황백이라 하였다 한 것이다. 그러니 황백이란 말만 가지고 금과 은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불사약으로 본 것이다. 그래서 금과 은을 액체로 해서 먹거나 고체 상태로 부드럽게 하여 먹게 되면 장생불사하며 또한 신선이 되어서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이 황금을 불사약이라 생각하고 여러 광물질과 약품을 섞어 인공제로 하여 만들어진 금색 또는 은색의 합금을 약금 또는 약은이라 하고 또는 금액, 환단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황금 만들기에 심혈을 기울이다 보니 그 바람에 연금술이 연단술로 발전하게 되었다. 선도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금단인데 이것이 금액과 환단이니 이 두 말을 합해 만든 말이 금단이다. 금액은 황금을 주재료로 하고 환단은 단사를 주재료로 한다. 성가의 장생법에 대한 책은 수천 권이 되지만 내용은 모두 환단과 금액이 골자를 이루는 것이다. 황금은 몇 차례고 불석에다가 넣어 녹여도 줄어들지 않고 땅속에 묻어두어도 영원히 녹슬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금을 먹으면 금의 성질과 같이 몸이 변하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러한 이치는 곧 몸밖의 물질을 빌려다가 자기를 경고하게 하는 이치로 보는 것이다. 이 금은 황금, 경, 경신, 천진, 태양, 동남양일, 남석상화라는 이칭이 있다. 단사는 유화수운 또는 황화수운이라고도 하는데 외단 황백술에는 최고가 되는 약물로서 고체 상태의 단사에 별칭이 아주 많다.
소개해 보면 일정, 진주, 선사, 적재, 태양, 주사, 영사, 주작, 성홍, 정룡, 영화 40여 개나 된다. 경활, 단사자, 말령지주, 조화지근, 신명지본. 선도에서는 이 단사를 말령의 주요, 조화의 근본이요, 신명이 근본이라 하여 대단히 신성시하여 신성 불가침의 약물로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은 기화 및 환원성을 가지고 있어서 가열하면 수운이 나타나고 또다시 유황과 화합시키면 다시 유화수운이 된다. 이것을 단사의 환원성이라 한다. 이 두 가지 물질의 성질과 장생불사를 연관시켜 금과 단사를 먹으면 금과 같이 영원히 살고 단사와 같이 늙은 사람도 다시 젊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대체로 밖의 물질을 가져다가 복용하여 사람의 몸을 단련시켜서 늙어 죽지 않게 하는 것을 외단이라고 한다. 일반 초금목피를 태우면 재만 남는다. 그러나 단사의 원래 색은 붉은색인데 이것을 태우면 백색이 되고 다시 유황을 섞으면 붉은빛의 단사로 다시 되돌아온다. 그래서 단사를 초금목피보다 훨씬 차원이 높은 고급으로 생각하여 사람을 오래 살게 하는 힘이 있다고 본 것이다. 즉, 사람을 죽음의 재앙에서 돌이켜 면하게 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니까 단사의 환원성을 이용하여 인간이 이 단사를 복용하면 늙은 몸이 젊은 사람으로 환원된다고 보는 것은 어찌 보면 아주 소박한 생각이다. 그러나 순수한 금이야 몸에 해로울 것이 없겠으나 대체로 천연적으로 산재해 있는 금은은 대개가 철, 석, 연, 동, 수은 등과 합금인 상태가 대부분이다. 여러 물질과 섞인 상태에서 열을 가하여 얻는 과정에서 불순물이 제거되지 않다 보니 그것을 복용하다 보면 중금속에 중독되어서 일찍 죽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당나라 때의 국교가 도교인데 역사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단사의 중독 때문에 사망한 황제는 태종을 비롯하여 6명이나 된다고 한다. 당시에는 여러 광물질을 섞어서 열을 가하다 그 액체가 노란색이면 그것을 황금으로 알고 은색이면 은인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으니 아주 위험하였던 것이다. 문제는 이것을 불사약으로 생각하고 복용하는 데 있었던 것이다. 그 바람에 금단술의 시행착오가 현대 화학을 발전시키는 데는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황금을 넣어서 만든 액체를 금장이라 부르고 옥을 넣어서 만든 액체를 옥내라고 한다. 이 금장과 옥내를 모두 복용하면 장생한다고 한다. 또한 황금을 고체 상태 그대로 먹는 방법이 있다고 가롱이 포박자에 설명하였다. 소개한다면 금에게는 미치지 못하지만 도저히 다른 약과는 비교할 수 없다. 돼지의 등가죽 밑에 지방과 술로 황금을 불린다든지 가죽나무의 껍질로 가공하든지 형주와 자석으로 힘을 약하게 하든지 하면 수건처럼 잡아 늘릴 수도 있고 당장에 액체로 만들 수도 있다. 이것을 복용하는 데는 금기도 있으므로 금에게는 미치지 못한다. 웅황이나 자황과 조합하여 먹는 법도 있다. 또한 잡아당겨서 가죽처럼 만들 수도 있다고 했다. 한무제 때의 방사 이소구는 주술을 가하면 단사를 황금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그러니까 금이 아닌 것을 가지고 금을 만들 수가 있다고 했으니 지금에 와서 보면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우리가 옛 고전 문헌을 찾아보면 불사약 불로초가 있고
우리 인간의 몸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며 불교, 기독교 등 대부분의 모든 종교의 교지가 보통 사람들도 장생불사할 수 있다고 전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장생불사하여 우리 눈앞에 감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납득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존재하는 사람은 없는 것이다. 그러면 옛 성인들의 말씀은 어떻게 된 것인가? 잘못 알고 전한 것이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거짓으로 전한 것이다. 아니면 전하는 사람이 그를 잘못 해석해서 오류가 발생하여 내려온 것인지 여러분들은 어떻게들 생각하고 있는가? 그러나 사람들은 대체로 지금까지 장생불사하여서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은 없고 전설로만 신선이 있다고 전해왔으니 아마도 옛분들이 무지하여서 단순히 오래 살고 싶어 지어낸 말로 허무맹랑한 말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인간에게는 하나의 큰 희망이 사라지는 것이다. 종교의 목표가 사라지는 것이다. 인간은 죽은 후에 말이 없으니 사후의 일이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 자가 없고 그러다 보니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더더욱 삶의 쾌락을 추구하고 또한 자신과 자신의 저자식만이 남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다투게 되는 것이다. 다투다 보면 세상은 더더욱 거칠어지고 혼탁해지는 것이다. 그러면 옛 성인들의 말이 잘못 전해진 것인지 아니면 성인들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지금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를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우리는 해월 선생이 글을 통하여 그가 일생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과 또한 하나님의 뜻을 시로서 후세에 전하게 된 사연을 알 수가 있다.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을 남기셨으니 얼마나 정확하고 분명하겠는가. 그의 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미래에 되어질 일을 바로 앞에서 보고 자세히 기록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신선세계가 어떠한 경지인지를 여러분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해월 선생의 다음 시를 보자. 해월 선생 문집 1권 22장 111편에 남악장 귀정우 숙친가 온타 산수임 별서봉 10년 불견 금강면 금견 선생 역일산 어대연하 훈신란 안여옥설 조인환 사원만폭 쟁분방 필세천봉 노굴반 가소진황 구해고 복례지시 제인환 10년 동안 금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더니 이제 보니 선생 역시 하나의 산이더라. 말씀을 하시니 연화가 들리며 향기가 방안을 가득하고 얼굴은 마치 옥설같이 휘어서 사람을 맑게 비추는구나. 문장은 근원적으로 만 개의 폭포가 다투어서 빠르게 달아나는 것 같고 필세는 천 개의 봉우리가 노에서 솟아난 것 같구나. 가히 웃을 일이로다. 진시황제가 복례산의 불사약인 바다를 구하였지만 복례란 것이 다만 경기고을의 사람에게 있구나. 미래의 하나님 아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설명한 글이다. 10년 전의 금강의 얼굴과 10년 후의 금강의 얼굴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말했다. 10년 전에는 보통 사람과 같았었는데 10년 후에는 다르게 변화되었다고 했다. 금강이 말을 할 때는 아름다운 연화가 들리우고 방 안에는 향기가 가득하고 그의 얼굴은 옥설 같아서 주위의 사람들을 밝게 비추고 그의 글은 수많은 폭포가 다투어서 달아나는 것 같고 그의 글씨는 첨봉이 놓아여 솟아올라 서려 있는 것 같다고 표현하였다. 그래서 10년 전의 모습은 인간의 모습이고 10년 후의 모습은 그대로 신선의 모습인 것이다. 그러면 해월 선생은 누구를 두고 그런 말을 하였는가? 금강이란 무엇을 두고 말한 것일까? 사람인가? 그냥 강원도에 있는 금강산을 말함인가?
다음 구절을 보면 다 풀리는 것이다. 가소진왕 구해고 복례지시 제인환. 이 구절은 진시황이 그토록 구하려고 했던 것이 불사약인데 이걸 구해가지고 장생불사하겠다고 서복으로 하여금 동남동료 수천 명을 이끌고 우리나라 삼신산으로 보냈는데 기가 막혀 웃을 일이라고 하였다. 그가 말한 삼신산은 복례산인데 그 복례산이라는 것이 다만 경기고을에 있는 사람에게 있다고 하였으니 그 표현 또한 얼마나 절묘한가. 우리들의 보통 상식으로는 삼신산이 우리나라의 어느 지명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다들 알고 있었는데 해월 선생은 그것이 지명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뜻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우리는 흔히 강원도에 있는 금강산을 여름에는 복례산, 가을에는 풍악산, 겨울에는 개골산이라 불러온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 금강산의 별칭인 복례, 풍악, 개골이라는 말을 잘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금강산이 아름답게 단풍진 가을철의 수려한 모습을 보고 풍악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풍악의 풍자가 단풍나무를 뜻하는데 이 단풍나무가 신나무 풍자로 신을 뜻하는 말이며 단을 뜻하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단풍나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하는 나무 중에 하나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해월 선생의 시를 보아야 하는 것이다. 절에 가면 사찰 주위에는 단풍나무가 심어진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백두산은 하나님을 뜻하는 말로 백두, 백수로 표현하였고 아들을 뜻하는 말로는 금강산 또는 금강, 복례, 단풍, 단 또는 풍으로 표현하였으니 유의하기 바란다. 그러나 해월 선생은 그렇게도 사람들이 꿈에도 애타게 찾던 불사약, 불로초가 금강이고 복례라고 하였으며 또한 바다라고 하였다. 그 복례 금강이 우리나라 경기고을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하였으니 이제는 찾는 것이 아주 쉬워진 것이다. 그가 어디에 사는 누구이며 어느 시대에 존재하는 사람인 것만 안다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해월 선생의 시 속에 복례, 바다, 달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단순한 자연의 모습을 본 것으로 보고 시를 이해한다면 그것은 해월 선생의 시 속에 담긴 깊은 뜻을 아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삼신산이라고 하는 방장, 복례, 영주란 말을 말 그대로 삼신이신 성부, 성자, 성신을 이루는 말로 알아야 하며 굳이 장소를 이야기한다면 그 성부, 성자가 계신 곳을 이루는 말이고 그가 머무는 장소인 것이다. 한 군데 또는 몇 군데 고정되어 있는 곳이 아니라 그 성부, 성자가 어느 시기를 막론하고 계신 곳이 삼신산이요, 복례요, 영주라 칭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성부, 성자가 머물지 않는 곳이라면 어찌 삼신산이라 하겠는가? 그러니 삼신산이란 가변적이라 하겠다. 설명을 마치자 또 한 사람이 질문하였다. 복례와 금강이 불사약, 불로초이며 그것이 사람을 뜻하는 말인 것은 알겠는데 바다가 불사약, 불로초라는 말은 잘 납득이 안 가는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 바다라는 말이 불사약, 불로초이고 대도를 뜻한다고 하는 말은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제일 먼저 노자의 도덕경에서 볼 수가 있다.